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셔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다음은 완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훈련하는 주일로 보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1년에 2번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고 또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결정할 때 더 많은 감사들로 우리 인생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할게요. 먼저 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승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사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 말 한마디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용을 쓰니 다윗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 죽일 만한 잘못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약 10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본문 29절을 보면 다윗의 담대한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마어마한 적의 군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담들이 우글거리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성벽을 향해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것인 거죠. 내 인생의 문제가 크냐 작냐,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는 히브리어 원어로 따르크입니다. 따르크. 이 따르크는 그분의 길, 하나님의 길이란 뜻인데 어떤 의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분의 일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에서 이 순수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체로파인데 이 체로파는 연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용광로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금속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흠이 없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국민적 영웅이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서 원수들에게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용쓰고 결국은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약속은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갈등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울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돌아다녔지만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완전하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계획과 결단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환경이 제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약속은 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실패와 절망과 실수가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짧은 세월 사역하는 제 지나온 세월을 묵상하니까요. 이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 등지고 떠났겠죠.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내 예상과는 빗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죠. 길이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외로운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이 자리에 결코 우리 식구들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대로 인도하셨기에 바로 이 자리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죠.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카리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다윗이
도망가는 곳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동굴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무섭고 어쩔 수 없이 굴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지 아시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는 약 400명 가량이었더라.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이 600명이 되는데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내 몸 하나 지키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사울의 폭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이거 진짜 다윗이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그런데 이 상처투성이인 이 400명, 원통하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상처투성이인 이 사람이 다윗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굴, 차갑고 무서운 그 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한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을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재수 없어 보이는 그 일도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울 같은 원수와 문제들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환영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원수가 변하여 내 친구가 되었다. 이 간증의 부자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식사하는 그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세계적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꿈꾸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세계를 다스리고 축복하는 세계적인 사람으로 우리 식구들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으로 나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 형제들 중에 형제들에게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세우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조금만 힘내시고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다윗의 간증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식구들이 되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